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여태까지 봐왔었던 36장, 37장보다 이전의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총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병을 얻고서 15년을 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29년에서 15년을 딱 빼면은 14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36장 1절과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던 해에 그 해에 아수르 제국이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빼고 나머지를 다 점령했다라는 구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4년 되는 해에 같이 일어난 겁니다. 14년 되는 해에 히스기야는 아프기도 했고 또한 아수르 제국이 밀고 들어왔었던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36장과 37장은 그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밀고 들어왔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퇴하고 심지어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사네립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36장과 37장 앞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자기 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참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이 점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잘못하면은 정말 예루살렘까지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곳이 완전히 아수르 제국으로 넘어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스기야는 정말 벽을 만난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심을 잡고서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을 막아내야 되는 자신이, 왕이었던 자신이 병에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정말 이제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벽을 마주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라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내 힘껏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또한 그 가운데 선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그냥 보기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공로주의적인 그런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그런 행적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는 걸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바로 직전 왕이었던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완전 성전을 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딱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했던 일은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그리고 예배를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을 진짜 전심을 다해서 섬겼었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과의 싸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통치해 나갔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한 것이 5절과 6절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내 수명의 기한을 15년 늘리겠다. 그 다음에 2번 반복해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을 지키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성을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정말 선한 왕, 성경에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했던 왕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죽음, 자기가 죽어가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저 왕 사네립에게 여호와가 멸시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 걱정, 이것 또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의인은 이런 자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자,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의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의인이었던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그거를 10도 뒤로 물리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네, 시계입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이 해시계는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10도를 물러서 이전의 시간으로 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시간을 되돌린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임머신과 같은 그런 행동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라면은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의미는 그겁니다. 너의 생명이 이제 연장되어졌다. 연장되어져서 너를 통해서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것에 대한 증표가 바로 이거다. 해시계를 돌려줄게. 이거와 같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그 일을 행하겠다 라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징조를 본 히스기야에게는 아마 하나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안도감이죠. 자신의 생명은 이제 곧 끝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저 아수르 제국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아마 히스기야 눈앞에는 아직은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생명이 연장된다,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년을 더 산다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간에 병이 아니라 전쟁을 벌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길 가다가 잘못 넘어져서 돌에 머리를 찧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밀고 들어오는 것 또한, 막는 것 또한 보이진 않습니다. 먼 미래다 보니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히스기야의 눈앞에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를 보고 소망을 얻었고 평안함이 그 마음 안에 깃들었을 겁니다. 아, 해시계를 돌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저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이 성을 건져내 주시겠구나, 그게 확정되었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 두 가지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징조의 힘입니다. 징조가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기적으로
그게 보여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징조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징조는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이유 없는 확신으로 그 징조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이유 없는 확신으로 그게 분명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런 징조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또한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한 후에 평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인의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여전히 우리 눈앞에 고난이 다 해결된 것 같이 느껴지진 않을 수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때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 천국으로, 걱정 근심 없는 평안만이 가득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겁니다. 누군가에겐 기적이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감동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는 확신으로 그런 징조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징조는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지켜줄게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같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그 징조를 받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모든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